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른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사 가운데도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저 잘못되었다, 저건 틀렸다, 이상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앞서 말했던 거, 앞서 보았던 거, 그런 것들이 일상에 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사람 말이 옳았구나, 그 사람이 천재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앞서 사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죠. 만약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특출나다 보니까 또 끼어있다 보니까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의 천재들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것이요, 이 시대는 행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행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말하기를 저거 잘못되었다, 저거 이상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었을 때, 그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지극히 정상이었고 옳았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것들만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천재는 천재 소리를 못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천재와 같아가지고 이 시대에서 살지 않고 앞서 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라 말했는가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저 사람 미쳤다, 그 하는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그때 드러난 겁니다. 시대를 앞서간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 어떤 의미겠는가?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시대에 앞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먼저 시대를 앞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겁니다. 앞선 시대를 산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허황된 꿈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다음의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아이들아 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런 애칭적으로 붙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오면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요한이 보니까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를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잘못된 이단과 사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말 이면 속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끝날 시간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끝날 시간이 되면 슬슬 준비하는 거죠. 집에 갈 준비하는 겁니다. 슬슬 준비하고 하던 것도 멈추고 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거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슬슬 준비해 가는 겁니다. 슬슬.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앞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남은 시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우리가 뭐 영원토록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면에서도 건강이 악화되어서 뭐 얼마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남은 하루하루가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할 겁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평생 할 것처럼 생각 들어도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하고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거, 허황된 그런 꿈, 현실을 도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 땅의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우리가 장차 서게 될 하나님 앞과 그 심판대 앞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 이상은 우리가 잘 모르죠.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즐거운 교제 가운데 임할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미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너희는 마지막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였고, 또 마지막이 된 것만큼 더 힘써 주의 일, 이 믿음의 길을 달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 자신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이미 알고 뭐라 말했는가 하면,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자기 육신의 죽음을 가리킨 겁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좀 쉬겠다 그 말이 아니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떠날 때에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인데 정말 이 하루하루가 귀하고 이 복음 전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귀하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그 모든 사역들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더 힘써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정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실하고 성결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뭐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을 앞두고 태평하다, 뭐 시험 공부를 많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해놓고 내일이 시험인데 계속해서 뭐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TV나 보고 있고,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아마 속이 타실 겁니다. 아니 좀 뭐라 좀 하지, 뭐 저러고만 있는가. 내일이 시험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뭐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태평한 겁니다. 너무 태평. 전혀 준비치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하고 듣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실삶 가운데서 체감되어지는 거, 날씨가 아주 추워가지고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나 체감이 되는가? 체감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체감 잘 안 되니까 여전히 땅의 것에 기울거리고 여전히 죄악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죄악된 일에 손댈 리가 없을 것이고,
또 주의 임하심이 곧 있을 거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져 가야 되겠는데 차일피일 모르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잃을 걸 생각하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일평생 믿었는데 내가 주 앞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체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선각자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구호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내일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경건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할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랑방탕하고 육신의 것에 방임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일이 또 있으니까, 뭐 회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런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에 기울어졌다가도 주 앞에 이를 때가 다가오면, 뭐 애들이 놀다가도 선생님 온다 그러면 자리 정돈하고 앉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 크게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올라가면 그냥 조그만 장난감 같고 비행기 소리가 그냥 윙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저공 비행하게 되면 그 소리가 굉장합니다. 날아가는 속도도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장난감 같고 소설 같고 구름 타고 무슨 구름을 타고 오는가. 그러니까 먼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정말 주와 나의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정말 근거리에 서 있으면 그 주님의 오심의 소리가 명확하고도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보통 강심장 가지고 못할 거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끝날 건데 그때가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래?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래?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 살 것이나, 우리는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음 시대를 앞서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그 역사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가 되고 또 기억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장,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일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주가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최소한의 거리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이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인 걸 알기 때문에 기묘한 거, 또 중요한 것을 확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물론 이단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예수가 누구냐? 그 질문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거기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고 이단이 얼마나 많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건 분명한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났으므로 우리가 할 것은 기묘하고 중요한 것, 구원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우리 본 말씀과 조금 연관시켜서 보면 출애굽기 11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10번째 재앙인데 마지막 한 재앙을 내리니 그들이 이제 너희를 광야로 내보내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이웃에 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는가 하면 은, 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웃에 사는 애국 사람이겠죠. 유대인들 말고 애국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좀 구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은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재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려면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야 살 것도 있고 팔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지만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는데 뭐 하려? 은과 금을 구하라 하였는가?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죠. 구원을 향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은과 금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돈 가지고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쌓아놓고 살 돈 가져가라 그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기묘하고 중요한 것들을 확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과 금으로 무엇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금제단을 제단을 만들거나 놋단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때 이 은과 금을 통해서 만든 것이죠. 즉, 이 구원의 길을 나갈 때 여러 가지 기묘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일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 하는 데 썼는가 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데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 데 쓰지 못하고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일단 기묘한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 할 것인가? 우리 구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 마지막 때를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과 금과 같은 재물이 없을지라도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이 우리의 자원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면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건강이 또 하나님 주신 자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이 또한 자원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할 금송아지 만드느라고 다 허브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을 주신 그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다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 만드는 그 일에, 그 귀한 그 일에 은과 금이 다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뭐 자기 것이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뭐 국민의 세금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쓴 사람들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 것을 가지고 왜 자기들 것들을 쓰는가?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이 모든 사명에 속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하라고 주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데 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모든 자원을 가지고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또 시대를 앞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 대신 예수께 향하여 나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거,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른 거 말고 내게 필요한 거, 그것을 기대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곰핍한 상태로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부유함을 꼭 누리자는 겁니다. 그 만족감과 그 풍요함,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사는 낙이 없는 거죠, 낙이. 사람이 10가지가 다 좋아야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9가지가 힘들어도 한 가지 기쁜 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도 아이들이 기쁨을 주게 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속삭이는데 그래도 어떤 거 다른 거 하나, 이거 하나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딱 하나를 고부라 한다면 우리 영혼의 부유함과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가 살만하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 영혼이 쉴만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 이 마지막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게 아니라 밑줄 친 거, 별표 친 것만이라도 보면 유익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별표 치고 밑줄 친 거, 그거 보고 가자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할 것도 아니고, 다 볼 것도 아니고, 다 갈 것도 아니고, 다 기웃거릴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인 만큼 기뉴한 거, 은과 금을 구하여 그것으로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다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다 써서, 그 은혜의 수단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만 힘쓰는 게 아니라 사탄도 힘쓴다는 겁니다. 사탄도 마지막 피치를 올라가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사탄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더 큰 힘, 더 큰 노력과 더 큰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발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또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충성하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명자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거, 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거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와 부합되는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진리와 부합된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서도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 마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롱하였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할 것이며 그것을 준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잘 깨달은 자들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리와 부합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서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은 진리에 대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이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이 진리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물이 끓을 때 한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도 한번 끓기 시작하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 진리 역사가, 진리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과의 비교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방식,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런 내용, 순종하신 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대적자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우리 삶 자체가 괴로울 것 같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그랬습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세상 방식에서 진리의 말씀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끊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과의 관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진리의 말씀이 다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역사요, 진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노예가 될 것이고, 어떤 것이라도 사람을 따라가든 물질을 따라가든 직장을 따라가든 그걸 따라가면 그것이 노예가 될 것이고,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자유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 가운데 들어있는 진품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진리와 부합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서지 않아야 될 것이요, 도리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찰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었든지 먹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거기에 있었던 그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 접하고 또 충만히 먹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앞으로 장차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기억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기억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신비인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식과는 별개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선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동의하시는, 성령의 동의가 일어날 때 진리와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와 부합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동의, 성령의 인정함을 받으려면 그와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는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과 함께 갈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게 산다는 것은 거짓을 물리치고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므로 우리가 거짓된 말 혹은 거짓된 행위, 자기를 속이는 것, 혹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적대자입니다. 진리의 대적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까 좀 그래도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진실하게 행하고 빛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 닮은 자들이 되며 언제나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와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앞선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기롱할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시대를 앞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망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본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본 사람, 발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거하심으로 서로 시인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 어떤 생명의 은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동네 산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모른 척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내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어딘지 안다면 최소한 찾아가서 인사라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 계시는가? 주께 찾아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의 보답으로라도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그 담마음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각양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정말 딱 좋은, 물론 이제 그런 곳은 값이 비싸겠죠. 집을 얻는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므로 우리가 거기서 주를 만나 주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께는 풍족한 게 많은데 안 들어가니까, 벗어나니까, 보통 밖으로 나가면 고생이라고, 고생.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가면 뭔가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나가봐야 별것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서 돌아오기 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귀한 것을 발견할 때 놓치지 않을 겁니다. 보고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주께 나아가서 나의 자리를 얻고 주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과 예수님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명예로도 비교할 수 없고 학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예수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와 조우하여 미리 자를 선점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더 큰 자로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새겨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가 됐건 간에 우리가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떠내려가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 마음이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고 남아있으면 그것만큼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기 쉽고 의심 많은, 흔들리기 잘하는 우리 감정을 믿지도 말고 또 우리 자신의 의지를 믿지도 말고 오직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고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이정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 땅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사는가, 이상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시대를 앞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그냥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앞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